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대소요리 문답의 일문과 그 답, 기독교 신앙의 근본 목적을 다루는 유명한 그 문장으로 시작하죠. 제 1문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요.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성도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16장 29절에 함께 보십시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1절 말씀은 또 이렇게 하죠. 같이 또 봅니다. 시작.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가 죽임을 당하는 이 역사적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거죠. 오늘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헤롯이 몇 사람 등장합니다. 헤롯.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 1세의 손잡을 되는 헤롯입니다. 이름은 같이 헤롯인데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은 당시 로마 황제의 조카 가이우스와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우스가 로마 황제가 되면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왕으로 임명되면서 아그리파 1세라 하는 그런 호칭으로서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 헤롯이 아그리파 1세랍니다. 이 사람이 뭘 잘하느냐? 아부를 잘합니다. 아부를. 자기보다 조금 이렇게 힘이 있는 권력자 앞에 아부를 잘합니다. 사실 그래서 왕위까지 올랐어요. 헤롯은 왕이 된 후에 갈릴리와 베리아 지역을 덤으로 얻게 되고, 그 후에 이 가리우스가 암살을 당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글라디우스가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이우스하고도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그 덕을 많이 봤는데, 이제 이 가이우스가 암살되고 난 다음에 글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하고도 엄청나게 친밀한 관계를 맺고 굉장히 잘 보였어요. 그래서 총독들이 다스렸던 유다 지방까지 야, 네가 이 차지해라 하면서 그런 권한을 주면서 이 권한이 점점 방대해져 갔습니다. 이 헤롯은 고도의 정치적인 그런 수완을 발휘하면서 당시에 정치인들은 또 유대인들도 환심을 좀 사야 되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또 기독교인들을 많이 싫어하는 걸 딱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을 좀 박해하는 일을 했어요.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 첫 번째 시도했던 거, 지도자 야고보를 칼로 참수하는 일을 했어요. 죽였어요. 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반응을 딱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헤롯, 이야, 정말 화끈하네. 헤롯에 대한 인기가 막 높아지는. 이걸 딱 보고 난 다음에, 야,
기독교인들을 처단하니까 내 인기가 점점 높아지네? 그러면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이참에 처형시켜 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베드로를 검거해서 옥에 감금하고 보통 죄수들에게 잘 하지 않았던 이중, 삼중 경비를 강화시킵니다. 야고보가 죽임을 당할 때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겠지만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죽고 난 다음에 베드로도 이제 갇히게 되니까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 간절히 분위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 순교당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또 수체자까지 갇혔다. 야,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그때가 6월절 명절인지라 6월절이 지난 후에 집행하려고 베드로를 단단히 가두고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줬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2장에 이제 등장하는데, 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자기 힘이 좀 강화되고 커지고 하면서 이 헤롯이 점점 사람이 좀 변하게 되는, 이 권력자가 막 이게 권력이 취해가지고 교만해지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아부하는 그 아부에 도취됩니다. 스스로 신격화하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헤롯도 마찬가지. 사람 말에 너무 잘 흔들리는 사람.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사람 말에 너무 휘둘리면 안 돼요. 사람 말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냥 얘기죠. 어떤 선생이 어떤 학생이 선생님에게 가서 여쭙습니다. 저에게 좀 힘이 되는 말씀을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선생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학생에게 야, 너 저 아무 무덤에나 가서 거기 어떤 무덤에 가가지고 실컷 죽은 사람을 한번 욕을 하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그냥 어떤 무덤을 가가지고 실컷 하고 싶은 욕을 다 하고 선생님께 왔어. 그래, 그 죽은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아무 말 안 하던데요. 그래, 그러면은 이번에 또 다시 그 무덤에 가가지고 이번에는 네가 하고 싶은 칭찬을 막 지껏 한번 해봐라 그랬어.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지난번에는 막 뭐 욕설을 하고 했는데 이제는 막 칭찬하는 거예요. 뭐 무덤에 누가 묻힌지 모르지만서 당신은 성자요, 당신은 의인이요, 당신은 뭐 칭찬 신나게 칭찬하고 그렇게 또 돌아왔어. 선생님이 또 물었습니다. 그래 무덤에 가가지고 그렇게 칭찬을 했더니만 뭐라고 말하던가? 아무 말도 안 하던데요. 그렇지. 내가 네게 해주고 싶은 말은 네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대해서 너 욕설을 하든지 비난을 하든지 좀 그런 말에 대해서도 좀 초연했으면 좋겠다. 저 무덤에 있는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지 않냐? 또 네에 대해서 막 칭찬해가지고 막 그렇게 너를 너무 높이고 할 때도 그런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마라. 네가 내게 뭐 한마디를 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미국의 폴 베어 브라이언트라는 유명한 그 대학 그 미식 축구 코치가 있습니다. 아주 미식 축구 역사상에 뭐 최다승 기록했던 그런 코치고
뭐 상당히 그 리더십 그리고 선수들에게 굉장히 정신력을 막 이렇게 불러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코치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치가 그 주로 이제 얘기했던 중에 하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선수들한테 야, 뭐 선수 그 경기를 하고 나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럴 텐데 선수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경기에서 참 잘했다, 정말 이렇게 참 잘했다고 느껴질 때에, 그리고 또 경기가 뭐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냥 밋밋한 것 같고 그럴 때도 있고요. 그냥 아니면 또 경기에 질 때도 있고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가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뭐 이럴 때는 남 탓하지 마라, 내 탓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게 그냥 그저 그런 것 같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뭔가 좀 잘못한 것 같다, 우리 책임을 돌려라. 그런데 야, 팀이 정말 막 잘하는 것 같다, 이번 경기에 진짜 우리 팀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는 다른 사람, 당신이 잘한 겁니다 라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나름대로의 어떤 리더십을 주입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런 헤롯은요, 이런 뭐 이렇게 교훈과는 정반대예요. 사람 말에 막 흔들리는 삶을 살아. 그리고는 영광을 자기가 받기를 참 원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사도행전 읽었던 1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 조금 배경이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그 두로와 시돈은 무역업을 주로 하는 그런 작은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 사람들하고 이 관계가 좀 감정이 썩 좋지를 않았었어요. 왜 그런가? 뭐 성경에는 그걸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요세푸스라는 참 유명한 그 유대인 역사가가 있잖아요.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는 이렇게 조금 이런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헤롯이 가이사라에서 큰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를 위한 그런 행사였다고 하는데, 그런데 헤롯은 평소 두로와 이 시돈 사람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를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이 뭐 이 작은 도시 국가인데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의 중심지에 대해서 그래서 뭐 사고 팔고 하는 이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들과 지금 현재의 경쟁 관계에 있는 그 헤롯이 야, 두루와 시돈을 보니까 저거 좀 내가 좀 길들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길들이는 방법 가운데 가지고 뭘 했냐면은 양식 가지고 길들이는,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동안 저들에게 양식 수출하는 것을 봉쇄해버렸다. 그러니까 이 두루와 시돈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들에게 큰 타격이 된 거예요. 이걸 좀 만회해야 되겠다. 야, 어떻게 하면 헤롯의 마음을 좀 우리가 이게 바꿀 수가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던 차에 여기에 헤롯 왕의 침소를 담당하고 있던 이 블라스도에게 로비를 막 해가지고 이거 좀 한번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관계를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헤롯이 이 가이사라의 축제에 참석한다 이 소식, 이 정보를 딱 듣고 이 시돈 사람, 이게 지금 이제 두로 시돈 사람이 야, 이때다, 이때 우리 헤롯의 마음을 확 이렇게 막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헤롯이 연설을 할 때에 완전히 막 박수부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열렬하게 박수치고 와 하면서 환호하고 막. 그때 오늘 사도행전 12장 21절 22절 말씀 보면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이건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손에는 아니라. 지금 아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헤롯의 마음을 좀 사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곡물을 이렇게 수출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막히지 않도록 이거 좀 잘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환심을 사야 돼요. 보니까 헤롯이 아주 근사한 왕복을 입고 높은 자리에서 이제 백성들에게 막 연설을 하는, 헤롯이 그렇게 화려한 옷을 다 입고 나니까 빛이 바짝바짝 비치면은요, 이 멋진 그런 왕복을 비치는 거기에는 또 보면 바짝바짝한 것들이 이렇게 장식이 있고 그러니까 막 이게 막 눈이 부실 정도로 막 바짝바짝하거든요. 이때 이제 헤롯이 막 그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는 거죠. 이야, 이거는 신의 소리다, 신의 소리. 이 사람의 소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막 이렇게 칭찬하는데, 뭐 아부도 섞여 있겠지만서도 실제로 진짜 뭐 이 아가리파 연설이 그렇게 뭐 내용이 훌륭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목소리가 굉장히 또 막 매혹적이었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높은 자리에서 빛나는 그 옷을 보니까 거기에 또 매료되었는지, 어쨌든 뭐 그런 요소가 있을지 몰랐지만 두루와 시로운 사람들은 헤롯에게 어떻게 잘 보여야 된다 이걸 생각하고 막 신적인 존재로 막 떠받쳐. 이거는 신의 소리다. 이때에 사도행전 12장 오늘 23절 말씀 보니까 함께 볼까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했어요. 이 헤롯은 자신이 신적인 인물로 추앙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유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하나님의 천사가 헤롯을 치셨고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다. 유대의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이 갑자기 막 연설하다가 갑자기 막 통증이 막 이게 엄청난 통증으로 뭐 아파가지고 궁궐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닷새 후에 그 병으로 죽어버렸다. 누가는 헤롯이 갑자기 병연한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할 것을 자기가 가로채므로 그렇게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헤롯은요,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안식일 다음 날 베드로를 끌어내어 죽이려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옥문 열고 베드로를 감옥에 탈출시켰잖아요. 헤롯은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베드로를 지키기로 했던 2중 3중으로 감시하던 보초들을 다 죽였다. 그러면서도 이 분에 차가지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감시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도망갔단 말이냐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로로 갔던 이유는 머리 좀 식히려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가이사로 갔는 그때에 이제 두루와 시돈 사람은 이야 헤롯이 지금 이 가이사랴 온다라는 이런 얘기 정보를 듣고 또 그게 아부하로 갔던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가 좀 맞물려 있는 거예요. 막 분노가 막 이렇게 가득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거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런 가운데에 또 연설하는 대로 막 자기를 막 높이고 막 이래 주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 분노도요 참 조절을 잘 해야 돼.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화를 너무 많이 내면 뇌세포가 죽는다 그래요. 그런데 막 우리가 두려워하고 막 놀라고 화내고 짜증나고 이런 이 반응을 보일 때도 뇌세포가 영향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보통 세포는 재생이 돼요. 그런데 뇌세포는 재생이
그게 거의 되지, 100%안 되는 건 아니고 조금은 되는데 거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 정오, 염려, 근심, 의심, 놀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건강에 해치는. 그러니까 더 뭐 쉽게 생각하면 막 빨리 화내고 이런 사람 빨리 죽습니다. 치매 걸릴 확률이 높고. 그래서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막 분노가 막 계속해서 내 자리에 막 자리 잡고 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잘하는 말씀 있잖아요. 함께 또 봅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범지 말아라. 분을 안 낼 수는 없고, 분을 내도, 내는 것까지는 내도 죄 짓는 데까지 가지 마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범지 마라. 계속 그 범고 있으면 네 건강 해친다는 거야. 너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야, 분노 조절 잘해야 된다. 이 얘기는. 그런데 이 헤롯, 그냥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분을 정말 이기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막 아첨하니까 그만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우리가 이게 이렇게 살면 망하는 길이라 말이죠. 그래서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 이거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헤롯이 벌레 먹게 죽은 가장 큰 이유, 사람들이 헤롯을 신처럼 막 받들고 막 그렇게 했을 때에 베드로보고도 막 그런 기적이 역사가 나타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 앞에 꾹꾹하고 막 그러잖아요. 고넬료의 가정에도 막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꾹꾹해버리는. 그때에 나도 사람이다. 나 당신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다. 이러지 마라. 분명한 태도를 취했잖아요. 헤롯은 그게 아니에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던 왕은요, 그 자리에 앉아서만 반쯤 신처럼 느껴진대요. 인간이. 임금의 말이 곧 법인데, 위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산다면 그건 달라지고 좀 다스려지지만, 그게 아니라 위로 하나님 없는 사람 입장에서 최고의 권좌에 딱 앉았을 때 마치 자기가 반쯤 신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6편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이것도 보면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네. 사람이 왜 교만해지는가 하면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을 때 교만해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살펴보신다는 거. 제가 저는 잊어버리신지 모르겠지만서도 처음 와서 말씀드렸던데, 제가 대학 2학년 때 참 은혜를 받고, 그때에 은혜를 받았을 때에 제 안에 들어왔던 마음은, 이야,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고 계셨고, 그분은 눈동자처럼 나를 지금까지 일거수일투족 살펴보고 계셨던 그런 분이시구나. 가르쳐주가 아니라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고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더라고요.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살피시고 계셨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그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 아버지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 가로채고, 그리고 형의 미물을 사가지고 외삼촌 댁으로 도망하는 길에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을 만나시. 야곱이 깜짝 놀라가지고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실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도망가는 길에도 주님은 함께 계셨구나. 여기도 계셨구나. 그러하여금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 중심 속에 모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올려드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이거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쓴다니까요. 절대 우리 교만하면 안 돼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또 한 번 반복하고 또 한 번 가슴에 써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막 교만해지는 거예요. 뭐 이래도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아주시는데. 하나님은 빨리 그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걸 착각하고 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떠드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있다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세요. 헤롯을 보세요. 헤롯이 교회의 지도자 야곱을 목베어 죽였습니다. 단순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자기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사람 환심 살려고 사람의 목숨을 그냥 죽이는, 자기 왕위에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거 생각하면서 사람 죽이는 걸 우습게 한다니까요. 기곤만장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헤롯은 가이사랴에 가서 당신은 신이다 뭐 소리를 들으니까 화려한 옷에 높은 자리에 앉아있어 멋진 연설을 하고 최고 영광을 자기가 받고 있는 그 자리에 죄송합니다, 벌레에 이렇게 죽어버려.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손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돼요. 원래 동북의 표가 서로 사랑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격려하는 해라 그랬죠. 격려도 우리가 참 잘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를 잘해야죠. 격려도 잘해야 되고, 격려할 때 그 격려를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는가, 이것도 참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런데 격려를 하시는데 사람이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들, 그런 것은 적당하게 칭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선천적인 것. 가령 예를 들어서 인물이 잘생겼다, 키가 크다, 목소리가 좋다, 이런 조건들은 대부분 부모님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니까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사실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칭찬은 적당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격려와 칭찬할 때. 그리고 또 반응할 때도 어떻게 그리 잘생기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별 말씀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사람 알아보네, 이런 마음 가지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람 알아본다고 했어요. 선천적인 걸 자꾸 칭찬하면요 진짜 자기가 잘난 줄 알아. 그럼 어떤 부분에 우리가 격려를 하고 칭찬을 많이 해야 되느냐? 노력하는 것, 성실한 것. 사실 이런 부분들을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야,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집사님 그렇게 어떻게 부지런하십니까? 아무나 부지런한 거 아니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일찍 그렇게 오셨어요? 정말 그렇게 성실하게 하시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정말 집사님 믿음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럴 때 반응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든 하나님 은혜죠. 또 잘생겼다, 이게 선천적으로 잘생겼다는 것을 잘생겼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굳이 그냥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건 아니에요. 아이고 얼마나 너무너무 잘생기셨네. 아이고 잘생기긴 뭐예요.
그렇게까지 표현할 건 없잖아요. 잘생긴 걸 잘생겼다 그러는데. 아이고, 잘 봐주셔서 감사하죠. 예.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집사님이 더 멋진 것 같은데요. 이름 한마디 해주는 거, 그게 또, 그게 에티켓이잖아요. 이런 선천적인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칭찬받고, 그랬더니 내가 뭐 이 폼 잡을 것도 아니고, 아이고, 그렇게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은 감사하죠. 뭐 이런 정도의 반응을 하고,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진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뭐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이 자세를 잃지 말자, 이 얘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올림픽에 메달 따는 선수들 타고난 재질도 있지만 얼마나 노력과 피땀을 이런 수고를 많이 합니까? 뭐 최선을 다하고 또 그러면서 또 뭐 메달을 또 따는 그런 영광을 얻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자체가 우리들은 또 박수를 보낸 거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최선을 다한 뒤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리고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 때에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게 우리의 삶이 좀 습관이 되어야 돼요. 습관. 하나님은 교만을 정말 무척 싫어하십니다. 교만. 또 교만이 위험한 것은요, 다른 죄는 보좌 앞에 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울수록 자꾸 죄가 그냥 뭐 이렇게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보혈로 씻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데,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가는 게 교만이라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그래서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 그래서 좀 전에도 뭐 잘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대해서 그냥 고맙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고맙게. 아이고,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기는 뭐 잘해요. 참 우리는 반대로 아니라고 부정하는 그게 뭐 이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필요가 없어요. 예. 아유, 그래요. 참 은혜로 그렇게 받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좋은 거, 선한 거, 그런 장점들,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격려하고 할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격려하는, 또 격려하면서 또 격려받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서로 그렇게 참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이 겸손한 태도를 우리는 잃지 않는, 이게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장로교회의 신학과 교회를 정말 체계화시켰던 존 칼빈,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가장 그 모토가 되었던 것, 그 하나님께, 존 칼빈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의 기독교 강요는 지금까지 정말 뭐 진짜 귀한 책이잖아요.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이 칼빈 교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설교하던 단에는 성경책 하나 올려놓을 만한 그런 보면대 하나 딱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설교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칼빈의 무덤에는 그냥 JC, 이름도 아니고 그냥 JC. 죽어서라도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걸 죽으면서까지 실천했던 사람, 그렇게 일평생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칭찬에 너무 우리가 또 거기에 훅 하면 안 돼요. 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우리가 그렇게 지원받은 존재임을,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니까. 그와 더불어서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2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언제?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넘나드는 두 문은 교만과 겸손이에요. 조심하지 않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헤롯에게 연설할 때, 이야, 신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바로 신입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아첨만한 말을 헤롯은 전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분 좋아. 그렇지. 이런 마음을 안 가졌겠어요? 그 내면을 하나님은 딱 꿰뚫고 보고 계시는 거지. 스스로 신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지. 하나님 치셔버리고. 이 신앙생활에 정말 우리가 겸손해야 돼. 섬기고 하는 일들도 이거 놓치지 말아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에 같이 또 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은 내 안에 있는 헤롯이 죽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인데, 헤롯은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이었잖아요. 육신적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죽자 말씀은 흥왕하고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오늘 개인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어느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는가? 내 마음 안에 헤롯과 같은 이 육신적인 그런 이 생각, 교만, 이런 것들이 사라질 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는 거예요. 내 속에 헤롯과 같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말씀이 뿌리내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헤롯과 같은 이런 이 애습성을 이런 죽여버려요. 문자적으로 보면 교만이라는 말은요, 자기 자신을 위로 나타낸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요, 헬라어로 보면은 오페라파노스라는 이 단어가요, 자기 자신을 위에 나타낸다 이런 뜻인데, 조금 우리가 쉽게 한번 설명해보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과거 시험을 봤잖아요. 여러 시험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잘 되는 거, 장응급제한 이 시험지는 맨 위에 딱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맨 위에 올라나왔을 때 이것을 압권이라고 합니다. 압권. 그러니까 압권이 모든 것을 다 눌렀다, 모든 것을 다 누고, 자기 시험지가 쭉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위에 올리면서 모든 걸 확 다 눌렀다. 이건 장응급제예요. 압권. 그 장응급제한 시험지가 압권이에요. 시험을 칠 때는 압권할 수 있지만 삶의 태도에서 모든 사람 위에 서서 다른 사람을 밟는다, 이거는 교만이에요. 자기가 모든 곳에서 올라와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같이 됐다, 그러니까 그게 막 혹해버렸잖아요. 인류 최초의 원죄 뿌리가 보면 교만이에요.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에 갔을 때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 걸 보고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이야, 신이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래가지고 막 이 바울에게 거기에다 막 절을 하려고 그래요. 신처럼 떠받들려 할 때에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베드로와 같은 비슷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잖아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이런 헛된 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런 것을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오늘 우리는 바울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헤롯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잘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평탄함을 주실 때에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헤롯과 같은 애자와 그리고 교만, 이걸 죽여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진정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헤롯이 모든 영광을 참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그 영광을 가로채다가 벌레에게 먹혀 죽는 참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이 우리의 삶에 가장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헤롯 완전히 죽여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통하여 그렇게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